할렐루야. 오늘 첫 시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는 사사기의 한 가운데에 들어가면 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치리하던 시대에 한 중간쯤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흉년을 피하여 모압 땅으로 살 길을 찾아서 떠났어요. 그런데 이 모압 땅에 간 이 가정에 불행이 닥쳤습니다. 먹고 살려고 모압 땅에 갔는데 모압 땅에 도착해서 한 10년쯤 살다 보니 남편도 죽고 결혼한 두 아들은 며느리 둘만 남겨놓고 죽어버렸습니다. 결국 과부 셋만 남았어요.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 길이 없으니 흩어지자. 각자 우리 갈 길로 가자. 그리고 첫째 며느리 오르바와 둘째 며느리 룻에게 각기 살 길을 찾아서 떠나라고 권고했습니다. 참 여러분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일입니까? 남편이 죽은 것도 두 아들이 죽은 것도 이제는 두 며느리마저 보내야 되는 이 한 여인의 아픔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권고를 들은 오르바는 울면서 힘이 들지만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자기의 고향 땅으로 자기의 신들을 찾아서 떠납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이 끝까지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또 한 번 그 둘째 며느리에게 권고하죠. 가거라. 나와 같이 있으면 고생이다 말이야. 앞으로 앞길이 청청한 젊은 여자가 나 같은 늙은이와 앞으로 어떻게 보낼 거냐 말이야. 뭐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앞으로 살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인 고통이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은 떠나는 길이다. 가라. 그런데 이 룻이 끝까지 자기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를 지키고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도 결단하지요. 이제 그럴 바에는 여기서 있지 말고 우리 고향 땅으로 가자. 내 고향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래서 이 두 여자가 고단했던 모압 땅의 모든 것을 접어버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10년 전에 떠났던 동네 여인이 돌아오니 주민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뛰어나가서 나오미가 왔구나. 네가 나오미가 아니냐.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미의 이름을 부르며 반갑게 맞이하니까 나오미가 고개를 젓습니다. 다시는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 마라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이 말 한마디로 지난 10년 모압 땅에서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는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땅에 오긴 했지만 고향 땅에 오긴 했지만 생계를 이어가기는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너무 잘 알던 룻은요, 자기 어머니 시어미 나오미에게 내가 밖에 나가서 이삭이라도 주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밖에 나가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추수밭에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실래요? 젊은 여인이 참 남의 밭에 가서 눈치 보면서 이삭을 주워다가 생계를 유지해야 될 만큼의 안타까운 현실 말입니다.
이 여인의 가슴 속에 얼마나 힘든 생각이, 얼마나 힘든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 지경이 되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싶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 이 룻이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거기서 한 남자가 이 룻에게 급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보아스예요. 땅 주인입니다. 그는 부자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에게 아주 유력한 사람입니다. 이 남자 보아스가 이 룻에게 급 관심을 보이면서 8절과 9절에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여기서만 이삭을 주워가라. 그러면서 종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룻이 뒤에서 이삭을 주우러 오거든 대충 낫지를 하고 가거라. 그러니까 이 룻이 많은 이삭을 주워가도록 대충 낫을 하고 흘리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절대 저 여자를 건들지 마라. 그리고 룻에게는요, 네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가져가도 괜찮다. 여러분, 처음 본 여자입니다. 누군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오늘 처음 자기 밭에 이삭을 주우러 온 젊은 여자에게 이런 호의를 베풉니다. 누가 보아도 좀 이상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틀림없이 룻이 예뻤을 거예요. 틀림없이 아마 룻이 모든 사람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을까요?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룻에게도 엄청 부담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룻이 그 보아스 앞에 가서 넙죽 엎드려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내가 누구인 줄도 모르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과한 은혜를 베풉니까? 내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나에게 관심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지요. 맞는 거죠, 여러분. 왜 보아스가 이렇게 룻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이 룻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호의로 받겠습니까? 부담으로 받겠습니까? 이것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 보아스가 사람들에게 상당히 덕망이 있고 유력한 사람이고 부자인데 갑자기 저 남자가 한 여자에게 급 관심을 보이고 너무 지나친 호의를 베풀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보아스를 향해서 어떤 시선을 가졌을까요? 또 하나는요,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밭에 이삭을 주우러 온 사람이 룻 한 명이 아니고요, 많은 여인들이 같이 이삭을 주웠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자신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갑자기 룻에게 급 관심을 보이고 룻이 가는 곳에만 이삭을 많이 줍도록 배려하는 보아스, 여러분 다른 여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곱게 보지 않을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보아스와 룻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보아스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흑심을 품고 룻에게 달려드는 나쁜 남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12절이 답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이 답이에요. 12절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모든 행동은 보아스 개인의 감정, 보아스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복을 주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일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누구를 지켜보셨냐면요, 룻을 지켜봤어요. 룻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보는지 안 지켜보는지도 알지 못했던 시간 동안 하나님은 10여 년 동안 룻을 지켜보았어요. 그래서 룻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룻을 향하여 내가 저 여자에게 복을 줘야 되겠다, 내가 저 여자가 행한 일에 대하여 보답, 결과를 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이 보아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줄 수 있는 복받은 사람을 통해서 룻에게 복을 주시고 계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려고 마음을 먹으시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디서든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인간은 막을 수 없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도 이런 축복의 사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도대체 이 룻이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이 이 룻에게 이다지 복을 주고 싶어 하실까 하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룻이 시어머니를 공경한 일입니다. 시어머니를 공경한 일. 모압 땅에서 그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그 시어미에게 이 룻이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공경하고 어떻게 어머니 곁에서 말과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이 낱낱이 기억하고 계시다고 말이에요. 좀 쉽게 접근하면요, 이 룻이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감동하셨다고 말이에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라는 말은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오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이 룻은 모압 땅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며느리와 시어미 사이에 신앙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생활, 풍습, 문화, 여러 가지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남편이 죽어버리고 생계가 막막했을 때 떠나라고 했던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가난하고 살 길이 막막하고 앞길에 아무런 보장이 없는데도 이 룻이 그 어머니를 공경한 일, 그 어머니를 섬긴 일,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요, 내가 저 룻이 저렇게 부모를 섬기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저 룻에게 보답해 줘야 되겠다, 내가 저 룻에게 뭔가 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우연히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 받는 사람은 복 받는 이유가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요, 이 룻이 모압의 신들을 버리고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가 섬기는 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을 바로 세웠다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러 온 너에게. 그러니까 이 룻이요, 확실한 신앙, 확실한 믿음, 확실한 신앙적 삶을 가지고 주님을 공경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자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신앙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자가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아버지가 어찌 그를 버리시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룻은 태어나면서부터 모압 땅에서 여러 가지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 토착화된, 자기 몸에 배어버린 그런 이방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러 온다,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을 버리고 이방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신앙을 가지면 아버지가 복 주시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룻은 아주 성실하고 아주 근면한 여자입니다. 보아스가요, 그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여자들 중에 룻을 주목하게 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이삭을 주우러 왔으면서 그렇게 성실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룻의 모습은요, 2장 7절에 보면요, 하루 종일 아주 잠시 쉬는 시간 외에는 허리를 펴지 않고 자기 일에 성실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 열심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 하나님이 이런 분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룻은 성실함, 신실함, 근면, 이런 단어들이 이 룻에게 아주 적합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룻에게도 세 가지의 복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복은 뭐였냐면요, 심은 대로 복을 주었습니다. 행한 대로 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설교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보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답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근거를 가지고 복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근거 말입니다. 이 룻은 하나님이 보실 때 복받을 만한 확실한 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하나님이 그대로 거두게 하실 뿐 아니라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더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이 불쌍한 여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주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의지할 데도 없고 앞으로 살아갈 계획도 막막하고 무슨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있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는 말이에요. 보아스가 부자긴 하고 유력한 자이긴 하지만 여러분, 보아스가 도와주고 보아스가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더 좋습니까?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고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더 좋습니까?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날개에 그늘을 펴서 룻을 하나님이 절대 안전한 복으로 이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은요, 불가항력적 복이라 그래요. 불가항력적 복.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복도 바로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한 가지요, 온전한 상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 온전한 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룻이 행한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낱낱이 기억하셨다가 하나라도 빠짐이 없이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룻이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공급하시겠다고 하는 미래적인 축복입니다. 미래적인 축복. 여러분, 우리에겐 오늘의 복도 중요하지만 내일의 복이 더 중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까지는 건강하게 살았는데 내일 병들면 어떻게 해요? 오늘까지는 그럭저럭 큰 문제 없이 살았는데 1년 후에 5년 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롯에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롯에게 지난 10년 힘들었어요. 지난 10년 가난했어요. 지난 10년 동안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온전한 상을 주어서 앞으로 사는 롯의 날들은 복의 날로, 해피한 날로, 근심 걱정이 없는 날로 아버지가 복 주신다는 약속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롯은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런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요, 내가 지금까지도 복받을 삶을 살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 복이 되어진다면 앞으로도 이런 삶을 계속 살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롯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왔어요? 다윗이 왔어요. 거기에서 누가 왔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 보잘것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 축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이런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많이 고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내 인생도 조금 활짝 피는 날이 없을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여러분. 요즘처럼 힘든 시대는 많은 분들이 생계를 걱정해야 될 만큼 고단한 분들도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살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날이 막막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롯이 인생을 바꾼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꿔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져주실 때 우리의 인생도 완전한 변화, 완전한 축복,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복을 사모해야 돼요. 주님의 복. 주님이 내게 주실 복을 바라봐야 돼요.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그냥 복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는 뭐를 보시냐면요, 근거를 보신단 말이에요. 근거. 내가 너에게 뭐를 보답하면 좋겠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보답하면 좋겠느냐. 여러분, 복받을 근거가 뭘까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자라면서 제일로 부러운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어머니 아버지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 밑에서 신앙생활 참 잘하는 자녀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태신앙자들이죠. 전 완전 불신자,
우상 숭배하는 집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저는 이 믿음의 가정들에 대한 것들이 너무너무 간절했습니다. 제가 더 성장해서 정말로 제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뚜렷해졌어요. 복을 받는 분들 보면요, 뭔가 다르더라고요. 많이 달라요, 여러분. 1대, 2대, 3대, 4대 복받을 징검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복을 많이 받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눈물 흘린 기도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 기억합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 내가 결단코 상을 잊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복받을 근거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복받을 근거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가 주님을 섬기고 내가 주님에게 헌신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았던 것보다 30배, 60배, 100배를 더하시는 기적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삶이 고단하고 내가 지금 힘들게 살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뭔가 내 삶에 아버지의 은혜가 부족하다면 지난날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근거를 많이 못 가진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살아온 삶이 하나님이 복 주실 삶이 안 되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께 생떼만 쓰시지 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생떼를 쓰면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뭔가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을 때 아버지가 들어줘야 되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뿌려놓고 조금이라도 헌신한 근거가 없다면 하나님도 답답하시잖아요. 하나님도 괴로우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을 거두어 가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바로 우상숭배와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예배하지 않는 것, 헛된 것에 예배하고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는 것, 이건 하나님의 복을 거두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신명기 7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에 3번, 4번, 5번, 6번, 7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바로 섬겨라, 우상 섬기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혹독한 현실에 처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복을 거둬가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리지 않는 예물이에요. 합당하게 드리지 않는 예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걸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섬겨야 될 것을 섬기지 못하는 거죠. 말라기 3장에 가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백성들이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의 살 길이 너무 막막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규할 때 주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내 것을 도적질했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지적하셨어요. 하나는 10의 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마땅히 드림으로 복을 받을 근거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룻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복 받는 자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답해 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세워져서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막을 수 없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무도 저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이 루세게 부어주셨던 이 놀라운 복이 여러분 일생에, 여러분 앞길에, 여러분 자손들에게까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